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고생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갖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주 앞면에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고난 그러면 욥인데, 이 말세에 와가지고 고난 그러면 항오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가 고난 많이 당할 수 있을까? 참. 지금 제가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저축하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아름다운 고통으로 만들어 간다면 인생을 배우고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자산이 되나니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고마운 밑거름이 되나니 너 하나님의 사람 그대여 울지만 말고 그 고통을 심령 창고와 하늘의 병에 저축하세나. 6434. 잘 지었지요? 고난은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고난의 종류입니다. 고난의 종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지금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몸 아픈 것보다가 제일 큰 고난은, 고통은 설교 죽쓰는 겁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고 손해도 고난을 당해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견디내라고 힘든 겁니다. 설교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5분 설교하는데 1시간 이상 길어요. 그렇게 힘듭니다. 저는 막 죽으면 땀이 막 쫄쫄 납니다. 이마에 땀, 등을 떨려하고 빨리 맞췄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몰라요. 원래 2024년 들어가지고 주일 낮에 이게 계속 죽수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좀 송구스럽고 막 지구멍에 대해서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같아요. 시편 77편 5절 6절을 보면은 아삽의 시인데요. 성가대장입니다. 다윗 때 성가대장 한 분인데 그분도 고난의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 함께 안 한 것 같고 은혜 베푸심도 없고 불러봐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 언약이 그냥 다 끝났는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똑같아요. 또 그런 심령입니다. 누구에게나 하여튼 크나 작으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통,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이 아름답다, 풍경이 아름답다 그렇게 되는데 고난이 아름답다. 19절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하면서도 이는 하늘 앞에 아름다우나
이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하지만 아름다운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뜻이 간주에 보면은 이게 은혜라는 것이 은혜. 그 원문에 보면 은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참는 그 행동이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을 증거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 그 아름답다. 은혜를 더 줘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아름다운 고난을 되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문의 의문의 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사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공고한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는 날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공고한 날이 오면, 고통의 날이 오면 그때에 되돌아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발자취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또 생각해 보라는 것이겠지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참으라, 참으라. 참는 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고난이 올 때 참으라. 이 참으면 19절로 참으면 20절로 참으면 이 참는 건 원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심이 없으시면 다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게 인간의 죄가 가능해가지고 넘칠 때 돼가지고 물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안 그러면 당장 다 죽여버려야지.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 그 밑에 21절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것도 고난을 참게 하려는 겁니다. 그 중간쯤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라는 말씀 있잖아요. 본을 끼쳐. 본을 끼치는데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오늘 처음 할 때 읽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참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있을 거 뭐 있다고요?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사 참으라는 거, 참으라. 또 한편으로 이 참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이 아니고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끝은 절망이 아니고 고난의 끝은 기쁨입니다. 참는 자에게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주보 순서에도 그런 그림 하나 밑에 있는데, 시련은 지나가는 소나기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 감추어진 축복, 고난은 기적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참 요즘 2024년도에 주일날 서기 말씀에 죽 서서 주일만 다가오면 제가 막 겁이 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바울도 이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한 것처럼 저도 두려워요.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참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이 올 때에 참으라. 우리 병원에서 수술할 때에 아프잖아요. 어떻게 수술하죠? 그게 마취를 안 하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야! 가지고 가면 이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 못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매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고난 올 때, 그냥 참을 때에 그냥 참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취하는 것입니다.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저는 지금 30년 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참 너무한 것 같다 하기도 해요. 처음에 왜 저냐고 너무합니다. 그래도 전도사 생활 10년 했는데 희식이라도 벽을 쳐다보고 막 통곡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나았는데 저는 기도해도 안 되고 얼마나 했는데 요즘이 30년 넘어가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 참는 걸 어떻게 참는지 압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다. 내일 모레 또 투석을 합니다. 그러다 또 투석하고 또 힘들다 하면 또 밤에 또 쉴 날이 있겠지. 그냥 흘러간 대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요, 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 참는 행동들이 첫째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22절 오면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에이 이런 말 뒤딱 안 듣는 인간들 때문에 인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참으시고 견디고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의해서 참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건져내었습니다. 구원해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옷이 없으면 옷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 끝까지 원망 불평합니다. 그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 성도의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원망 불평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원망 불평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집사, 김집사, 진짜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 하나 안 하나? 그때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참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 참아야 돼요. 마음으로 혹시나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할지 몰라도 입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손님 잘 참으세요. 제가 이렇게 죽을 이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2달 넘게 잘 참으시네. 작년도 죽도 많이 썼지만 부모사 시절에는 설교를 10번 하면 한 2번 정도 죽 썼는데, 이야, 이 개척하고는 하나님이 하늘나무 교회 하라 했으니까 맨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맨날 은혜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게 더 힘들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고요. 말씀 중도 더 해야 되고. 어찌든 간에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누라가 막 욕하잖아요. 아이고 이 남편 내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나가 대적버려라. 그런 욕을 해도 이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이고 허리야 해도 하나님 왜 하나님 정말 계시를 좀 낫게 해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지사는 기도 잘하셨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해도 안 되면 2달 하면 돼요. 2달도 안 되면 1년 하면 돼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어쨌든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욕하는 소리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욕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와, 수백만 사람들이 쭉 모여왔습니다. 추앙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니까 그때부터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를 욕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너는 왜 그것도 구원 못하냐 비난합니다. 그 예수님은 욕하는 사람 욕하지 않았어요. 침 뱉고 주먹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 돼요. 제가 1993년도에 병원 입원했을 때 한 번 권사님이 병문안 왔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수술하냐고 막. 제가 할 말 있습니까? 그렇게요. 이거 많이 써먹었는 말하는 것이. 의외로 교회 식구, 같은 식구들끼리 능력 없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면 뭔 죄 짓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인천 주한 장로교회, 그분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강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입원하고 죽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이 아프고 돌아가셨으니까 끝내고 다른 목사님 모시자 이게 아니고, 그때 한 200명 교인들 됐다고 그럽니다만은, 교인들이 이제 그 짝을 맞춰와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그때에 주한 장로 누구 그 모사님이 이제 영안실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영안실에서. 제가 우리 손노님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이 좀 없기는 있어요. 좀 제가 화를 좀 내긴 낸 것 같아요. 제가 좀 덜 됐죠. 하여튼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욕하면 안 돼요.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난당할 때에 누가 욕할 때에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18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대로 인정하고 내 지금 형편을 그대로 삶을 던져 넣으라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만 던져 넣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 내 이 아픈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던져 넣으라는 것이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이죠. 우리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을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편에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롭게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
그 길을 나도 가오